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바를 심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무계획형 인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달 초였던 것 같아요. 이달 초에 이제 주일에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옷을 좀 사야겠다. 그래서 옷을 사러 갔다가 책을 2권 사왔습니다. 네, 책을 무계획적으로 사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책 내용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옷 사러 갔다가 서점에 들어가서 이제 인문서적 교보문고를 갔어요. 교보문고에 가서 인문서적 베스트셀러를 딱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베스트 10 12권 안에 보시면은 10권 중에 4권이 뭐에 대한 책이냐면 쇼펜하우어에 대한 책이에요. 쇼펜하우어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에 굉장히 열광하는구나. 그래서 왜 쇼펜하우어에 열광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보시면 1위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제가 아직 40이 안 돼서 1위는 안 샀고 4위를 샀어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 책을 샀는데 3월에 제가 거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야근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근의 연속이어서 정말 짬짬이 조금씩 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어떤 글을 봤는데 그 게시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요새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든대요. 어떤 생각이 많이 드느냐?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하고 나서 집에 오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거예요. 삶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나도 요즘 그래요 하고 공감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또 다른 사람이 캡처해서 다른 사이트에 올리고 그 다른 사이트에서도 너무 공감한다는 댓글이 이렇게 달리고 이런 글을 제가 봤었거든요. 이렇게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허무함이라는 감정,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이 감정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실제로 그 이탈리아 철학자 중에 그 베라르디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가 현대 한국 사회를 보면서 강력한 현대 허무주의에 순응하고 있는 사회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허무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쇼펜하우어의 이런 생각, 사상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으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해요. 이제 행복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이 운명의 차이가 3가지 요소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제 3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는 개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건강이나 힘이나 아름다움이나 기질이나 도덕성, 지능, 교육 수준 이런 것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격이죠. 인격이라 할 수 있는 요소가 첫 번째 요소다. 또 하나는 개인의 소유물이에요. 모든 범위에서 재산이라든지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들. 또 3번째는 개인의 외면이에요. 명예,
지위, 평판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평가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개인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길게 쇼펜하우어가 많이 분석을 해놨는데 결국에 쇼펜하우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개인의 본질에 집중하자. 왜냐하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해요. 개인의 본질이라는 게 그 사람이 세상을 해석하는 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많은 소유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명예와 지위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내가 처한 환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내 본질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냐? 소유물을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들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무료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무료함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결국엔 도박에 빠진다든지 향락에 빠진다든지 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명예와 지위는 어떠냐 하면 명예와 지위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기인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편협하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쇼펜하우어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물이나 외면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만 가지면 충분하다. 그리고 나서 중용하고 절제해서 독립심과 여유를 이제 획득해라. 그리고 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본질, 즉 인격의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했을 때 사람이 진짜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쇼펜하우어의 주장인 거죠.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교의 한 발을 걸친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 부정을 해요. 신의 존재는 부정하지만 수양하고 명상하고 하는 이런 불교의 분위기, 이런 문화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본질을, 내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양하고 연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랑 굉장히 결이 잘 맞죠.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에 대한 책이 잘 팔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수양과 연구, 명상, 사색을 계속하다 보면 행복에 이를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저희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인간의 운명의 차이를 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의 끝을 봤던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부자였고 가장 높은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이죠.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후대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전하고자 해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얘기가 뭐였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얘기를 했던 게 솔로몬이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재산도 명예도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도 모든 것을 솔로몬이 가져봤지만 결국 솔로몬은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솔로몬처럼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 삶을 살아본 솔로몬의 답은 다 소용없다라는 것이었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함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쇼펜하우어의 주장처럼 본질을 수양하고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솔로몬의 주장이죠. 이 쇼펜하우어의 고찰이 한계를 이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중에서 동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허무함과 위기는 이 본질의 문제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본질이 곧 인격이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이 쇼펜하우어가 분류했던 이 요소들을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우리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시도하는 전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4장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광야로 향하시게 되는 거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그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말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저희는 보통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뒤쪽 문장에 집중을 해요.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봐라.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처한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저희는 이런 능력을 굉장히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마법처럼 역사해 주시는 걸 굉장히 원해요. 그런데 함정이 어디에 있냐면 이 앞쪽 문장에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가요? 저희가 종종 이런 착각에 빠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일이 잘 안 풀릴까? 난 내 사업이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에 거침없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건축 헌금도 하고 11조도 풍성하게 하고 선교사님들 후원도 하고 많이 하고 싶어. 근데 잘 안 풀립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난 왜 이렇게 매일매일이 괴로운 걸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이런 건가? 그래서 내가 안 풀리나?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도달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는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맞는 걸까? 라는 질문에까지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처한 상황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소유가 곧 우리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탄의 이런 속임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에게 그러면 생명을 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탄이 어떤 말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든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직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분, 그 약속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반격에 성공을 하시고 나서 사탄이 이제 새로운 전략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디로 데려가냐면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상상을 해보세요. 장면을. 성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딱 뛰어내리실 때 멋지게 딱 받쳐주는 모습이 딱 보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다시 한번 이렇게
능력을 과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라라는 함정을 판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수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부분이죠. 실제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전에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반격을 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이 공격 전략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말씀을 재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재단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내 상황에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내 상황에. 때로 우리가 말씀을 주문처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주문처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거다. 그러면 무슨 독을 마시든 간에 해를 입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청산가리를 한번 내가 먹어봐야겠다. 하나님 저는 이 독을 먹어도 살 것을 믿습니다 하고 먹으면 안 죽나요? 죽죠, 당연히. 말씀은 저희에게 주문처럼 사용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때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황에 맞춰서 재단해서 이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안 돼요. 그러면 좌절하죠. 정체성이 또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전략에 속아 넘어가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상대를 하실까요? 더 깊은 말씀으로 상대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탄이 사용한 전략의 그 속임수의 핵심을 꿰뚫으신 거예요. 네가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게 하려 하는구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속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말씀을 재단하는 함정에 빠져서 좌절감에 빠졌을 때 그 함정을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 예수님께 통하지가 않죠. 통하지가 않으니까 사탄이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천하를 내려다보시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행했던 이 마지막 전략은 가치체계를 흔드는 전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탄이 행했던 세 가지 수 중에서 가장 저열하고 얕은 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가치체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 더 귀한지 보는 그 가치체계는 굉장히 확고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사탄이 예수님께 제시했던 것이 만국의 금은보화, 건물들,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제시했죠.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 만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피조물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영광들, 모든 사람의 피조물들보다 뭐가 더 귀해요? 이 백합화 한 송이가 더 귀하다. 내가 보기엔. 백합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을 다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피조물, 이 하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더 가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피조물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바로 사람이에요. 피조물보다 귀한 것 바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게 예수님께 있어서 절대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였던 거예요. 사탄이 제안한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한번 경배만 하면 돼요. 사탄한테 한번 절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더 귀한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쉬운 길을 마다하시고 좁은 길을 택하신 거예요. 고난의 길을 택하셨어요. 그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이었어요. 쇼펜하우어가 말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타고난 본질이 있다. 정체성이 있다. 너희 그걸 찾아라. 그래서 발전시켜라.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물론 쇼펜하우어의 책에서 저희가 그의 뛰어난 통찰력을 발견하고 감탄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의 주장이 저의 마음에 울림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전제부터 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으셨던 것과 같이, 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과 같이 저희는 기꺼이 좁은 문으로 나가는 길을 택해요. 왜냐하면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반드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건 근거 없는 광식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죠. 저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좁은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을 그냥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현존하는 실제로 만드는 게 있죠.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희에게 오셔서 증거가 되어주신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꺼이 오늘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시편 82편에서 하나님께서 82편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신이라 했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다. 하지만 사탄은, 마귀는 오늘도 저희를 속이려고 해요. 저희의 정체성을 막 흔들려고 해요. 저희가 사람처럼 죽게 만들려고 해요. 저희가 사라져갈 것들을 위해서 죽어라 노력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잘 되어봐야, 아무리 잘 돼봐야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로 넘어져서 죽게 만들려고 해요. 저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저희는 신처럼 살아야 합니다. 지존자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정체성을 굳건히 세워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토대로 삼고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허무함과 원망이 아니라 확신과 찬송으로 하루를 채워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요. 시편 57편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로만 저희에게 말씀으로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그 증거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좁은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저 삶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길이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한 길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